샬롬 215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기록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 3주간 사역을 하고 떠나왔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또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쫓아내게 되고 결국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왔다가 그 디모데와 신라를 보내고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고린도에 도착해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세요. 그때 이제 돌아왔던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은 소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되는 근거들을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쓰게 되고요. 사실 이게 3주 동안 또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세 번의 안식일 복음을 접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거. 배경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요.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어요. 기원전 315년경에 마게도냐 왕이었던 카산드로스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26개 마을 주민을 이주시켜 정착시킨 뒤에 아내이자 필립 왕의 딸이며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떠서 데살로니가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도시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는 인구가 20만 정도의 도시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의 해당도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리스 우상 숭배에 환멸을 느낀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의 윤리적인 유일신주의의 매력을 느끼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 배경 가운데.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지켜보게 되었던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에 대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록 현대는 2차 전도여정 중인 51년에서 52년 사이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 왔을 때 답시문으로 기록했다. 기록 목적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고 또 교훈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잘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장까지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전 때 3주간 머물면서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조화 속에서 성장한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환난을 견디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도 그곳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고난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나 소식이 끊긴 상황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쓰게 되는 기쁨으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은 고난을 언급하면서 당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던 내용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져온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본인이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기를 또 자신에게 사랑이 많아지기를 그들에게 또 사랑이 많아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1부의 모습이고요. 2부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다시 언급하면서 거룩함과 형제사랑, 자기를 힘쓰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주의 강림을 맞은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흠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언급하면서 가까운 이들이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시기와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과 함께 빛의 아들로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문안과 축도로 글을 마치는 것이 이 2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그 가운데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해요. 빌립보에서는요, 자생옥감상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치는 일 때문에 일로 매도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또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그 간수장을 또 전도하고 석방되고 하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복음의 말씀을 저는 목회자 또 사역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순종하고 참고 견디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서 또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냈고 그런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바울 사도가 재회하기를 소망하면서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탄이 길을 막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가고 있지만 디모데를 파송한 이야기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나 위로받고 기뻤다. 그럼에도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도고기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로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이 피차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거룩함이 크며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배운 거 그것을 행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음란을 버리고 존경함을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이방인과 같은 세격을 따르지 않고 분수에 넘치지 않게 형제들에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거룩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냥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 사랑과 근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 교회에서만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일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과하게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조용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주의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사실 강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이 명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이걸 아는 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늘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을 최선에서 깨어서 살아갈 때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처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일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오늘의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재림의 날도 그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얘기할 때 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의 삶이에요.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 그럴 때 흠없는 삶에 대해서 보존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흠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는 늘 그것만 뵀어요. 교회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12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16절의 근거가 뭐냐? 14장과 15절이에요. 16절, 17절, 18절 이야기를 얘기할 때 14절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 여러분 오래 참고 선을 따라서 행하고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딱 세 가지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냥 맨날 웃고 있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선을 따르고요. 사람에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삽니다. 저희 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악에 대해서는요. 어떤 모양, 생각조차 아니 어떤 것도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조차도. 생각도 하지 말고 모양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흉내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시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서 종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